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강의는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7개의 강대국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애굽인 이집트와 아수르 또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뒤를 위해서 몇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조금 딱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역사대로 강대한 나라가 생기고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은 성도들도 잘 이것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감동 시켜 주시옵소서. 잘 들을 수 있는 이해력을 또 인내와 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복음인 선자의 예언 2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세계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네 번째 메대와 바사 제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다니엘이 이상을 통해서 가슴과 팔인 은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의 강성함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하는 이 두 번째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7장의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두 번째 짐승인 곰을 다니엘 7장 5절 다른 짐승 네 짐승을 말할 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 곰이 바로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벨사살 3년에 수양의 그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한 번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8장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이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8장 20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러면서 이 두 뿔이 길어도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거다. 그 긴 거는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역사적으로 먼저 메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사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예언대로 바사가
앞에 있는 강대국 메대를 정복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정복을 당하든지 어떻게 크든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선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수양이 아주 강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양이 뿔러서 박으면 짐승이 죽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북쪽은 어디냐? 아르메니아. 남쪽은 어디냐? 애굽이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과 애굽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나라가 메대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 바벨론의 강대한 나라를 이 메대가 다스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강대한 나라다 하는 것은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가 증명을 합니다. 메대와 바사는 지금 이란 지역에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전 1000년 전에 건설됐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이런 왕이었다가 주전 625년경에 이 메대 나라에 카악세레스라는 이런 왕이 독립을 해갖고 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와 동맹을 해서 그때 강대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벨론 나라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강성한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차지했고 아수르의 강대한 나라를 다 점령을 했고 메대는 멸망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므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대가 큰 나라라는 걸 말해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로 왕 때 된 건데 아수로가 인도에서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인도, 아시아 인도부터 쭉 오리엔트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아수로 왕이 메대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2절에 보면 왕의 능력으로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메대와 이 바사가 같은 이란 지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강대한 나라가 메대였고 그 나라가 멸망돼서 바사에게 속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여기 두 개를 같이 말씀하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같은 나라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 역사 쪽에 메대 역사, 바사 역사, 이 열왕들의 그 역사 그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한 나라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메대가 큰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겠다. 공물을 바치겠다. 조공을 바치겠다. 여러 나라 127도. 아주 작은 지방, 방백을 세웠으니까 그걸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대는 굉장히 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라는 것이 지나간 거를 몇 천 년 지난 다음에 그 유적을 보고 증거가 있어야 뭐라고 이렇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를 제대로
다 밝혀주질 못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세계사는 더하죠. 그래서 여기 세계사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떤 학자는 일부 학자는 메대가 바벨론을 멸하고 인도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이 세계사의 모든 뭐 증거를 받아야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진 않지만 아무튼 세계사에서도 성경의 이 역사를 인정을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대가 강성한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바사의 강성. 바사의 강성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안 전쟁 이러면은 이 세계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는 고레스 왕, 고레스가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대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이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에 의해서 고구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고레스가 바로 이 바사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든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도록 이 사람들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바사를 강대한 나라로 이제 기초를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애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영토를 굉장히 넓혀요. 그러면서 궁을 세워요. 그게 유명한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길이가 455m고 폭이 300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궁을 세웁니다. 그래 그 궁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바사 나라 다음에 강대한 나라가 헬라거든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바사를 점령하고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이곳에 우리의 수도를 정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알렉산더가 점령을 할 때에 금이 12만 달란트 30만 킬로그램 엄청나죠? 300톤 엄청나게 그걸 접수할 정도로 화려한 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이렇게 그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사를 말을 할 때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참된 걸 보이면서 전사가 말하기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가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 왕을 예언을 하고 있고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을 세계사를 놓고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고레스고 두 번째는 캄비세스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에는 크세르크세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세계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네 번째 왕인데 헬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를 침공했다가 바사가 져요. 그 후에 바사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거를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 다음 멸망을 살펴보면은 이 바사의 멸망과 메대의 멸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왕은 두 번째 은인 국가 즉 다시 말해서 가슴과 팔이죠. 이 국가가 배와 넓적다리가 놓으신 세 번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두 개니까 메대와 바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길었다는 건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가 메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긴 거는 나중에 난 것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가 나중에 강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메대는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메대가 바사의 고레스를 받드는 메대의 반란군의 협조를 얻어 고레스형 BC 550년경 멸망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멸망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사도 멸망합니다. 바사의 멸망은 다니엘이 말씀했잖아요.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메대와 바사는 두 번째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녹 같은 나라가 또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라가 두 번째 나라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냈으니까 바사는 누구에게 멸망됩니까? 세 번째 그 헬라에 의해서 멸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바사의 마지막 왕이 다리우스 3세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과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을 갔고 알렉산더는 바사로 진격을 웅장한 페르세폴리스 궁전을 불태우고 바사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의 두 번째 나라가인 메대와 바사가 흥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헬라 제국. 헬라의 강성 예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상을 통해서 세 번째 강대국인 녹 같은 나라, 이게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이 나라가 생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래서 39절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사람이 세계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네 짐승을 통해서 세 번째 강대국 헬라에 대한 이상을 보게 합니다. 다니엘 7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먼저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이 표범이 바로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도 보면은 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 수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헬라가 그리스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알렉산더. 헬라 왕. 알렉산더라는 얘기예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나라를 제국을 건설한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나라가 생긴다는 걸 예언하고 거기에 왕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소가 그 헬라가 수양을 정복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8장 6절에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그래서 수양은 그 헬라가 멸망시킨 앞에 있는 그 바사를 말하는 거고 염소는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두루다녔다. 아까 수염소가 그 헬라 나라라 그랬잖아요. 헬라가 서쪽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나? 바사예요, 바사. 여러분 그 오리엔트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래 그걸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게 헬라거든요. 그리스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가 서쪽에서 왔다. 온 지면을 두루다녔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바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헬라 나라가 4개의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또 머리 4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나라를 10년 만에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강대한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강성의 성취를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를 통일을 해요. 한 나라를 통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알렉산더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당시에 강했던 페니키아, 이집트, 그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인도까지 진격을 해서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것을 10년 만에 세워요. 그래서 헬라가 단기간 내에 큰 제국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다니엘 8장 5절.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아까 수염소가 세계사를 보니까 헬라라 그랬잖아요. 서쪽 쪽에 있는 헬라가 동편 쪽으로 진격을 해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정복한다는 얘기죠. 땅에 닿지 아니하면 땅에 안 닿는 건 발이 여러 번 뛰어가지 아이고 땅에 안 닿게 뛰가네 이런 게 뭐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역사가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알렉산더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워낙 젊은 나이에 또한 짧은 기간에 당시의 문명세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정복한다는 위험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보세요. 이 역사학자가 그 알렉산더를 그 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큰 제국을 이뤘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이 나라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새 헬라 나라는 어떻게 멸망하느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시 다니엘이 그거를 보잖아요. 다니엘 2장 32,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더라. 그래서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를 철 같다. 그래서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를 것이다. 그 앞에 나라 그 강한 헬라 나라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네 번째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짐승 이상을 보잖아요. 네 짐승. 다니엘 7장 6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큰 천리가 있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라보다 더 정복을 많이 하고 이런 강대국은 로마입니다. 로마. 바벨론이나 뭐 헬라나 페르시아, 바사나 이런 나라보다 로마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헬라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아까 헬라 제국이 분열되어 4개의 나라로 나눠진다는 이상을 보았었잖아요. 다니엘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강성해질 때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타났다. 8장 22절에 또 다시 말합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앞에 알렉산더만 못하리라. 그래서 11장 4절에도 그가 강성할 때에 헬란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자손에게는 안 돌아갈 것이다. 그 역사를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큰 제국을 세웠지만은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를 누가 다스릴 건가? 알렉산더의 아들은 뭐 조금 하나니까 못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장군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네 명이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아들 알렉산더의 그 본국 마게도니아는 카산드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부톨레미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셀레우커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또 리시마쿠스나 안티고누스 이런 사람이 차지했다고 칼빈이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 헬라 나라 알렉산더가 망하고 네 나라가 이어져 존재하다가 이 나라가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 나라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주전 149년에 로마에게 망했고, 셀레우쿠스 시리아에 있는 나라는 유전 63년경에 로마에게 멸망했고, 톨레미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BC 30년경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는 주전 133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이렇게 세계 역사가들은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나라는 네 번째 강대국인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 7나라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 이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강성할 것을 예언한 대로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또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의 이 선자들이 하신 그 예언은 세계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한 거고, 그 예언한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 나라의 강대국의 흥망을 기록해 놓으므로 성경과 대제를 해보니까 정말 이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또 강대한 나라가 그 다음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세계 역사에서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책에 이거를 소개를 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지만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본 성경학자들이 그걸 보고서 성경과 맞춰보니까 그 역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그걸 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강대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세상 역사의 진행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비춰봐서 참고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더 굳세게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강대국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와 또한 헬라의 알렉산더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강대국이 그대로 선자의 예언대로 강대국이 되었고, 또 선자의 예언대로 그 다음 강대국에서 멸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그런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너무 세상 나라에 집착을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어차피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건설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